10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제가 공문에 보내드린 내용 중에 제일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5번이었습니다. 5번. 그게 뭐냐면 오늘부터는 인사를 나눌 때에 이렇게 눈인사로 또 목례로 인사를 하자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잘 안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앉기 전에 이 연습을 한번 해보고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좀 시기가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인사하지 말고 목례로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고 또 눈인사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인사로 또 목례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다 앉아주시고요. 이따 예배 후에도 교제 시간에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던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가 죽고 나자 그들의 안위와 권세를 위해서 스스로 창작해낸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까요?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온 세계를 다스릴 꿈을 꿨었는데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꿈을 손에 잡힐 듯 꾸어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맛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예수의 부활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스스로 꾸며내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우리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독교가 제자들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라면 적어도 이 창작자들인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대단히 초월적이고 대단히 초자연적인 인물로 그려져야 되는 것이 사실상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냥 먼 것이 아니라 멀어도 너무 멀어서 아니 이런 인물이?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다 보면 이야, 나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등장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 종교의 창시자 혹은 그 종교가 주장하는 신성의 첫 번째 제자들은요, 대단히 무오한 존재, 아무런 결정과 단점이 없는 인간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 고타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현재 네팔 지역에 있었던 카필라 왕국의 왕족 태생이었고요. 29세가 되었을 때에 길거리로 나갔다가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핍절해 있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데 왕궁에서 살아도 되겠는가? 그날 밤으로 왕궁을 뛰쳐나와 수행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었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는 인물이며 불교 교리와 체계를 만들어서 불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인물이죠. 80세가 되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행한 모든 기적들 또한 그가 가르쳤던 놀라운 지혜들로만 가득합니다. 그에 관한 기록 중 인간으로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떤 단점이나 결점은
단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알라라는 신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가르친 이슬람의 예언자이고 창시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으로서의 단점이나 결점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들어낸 최초의 인간을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게 창작해야만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제자들에 의해 창작된 종교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시타르타 고타마나 마호메트와 같이 결점이 없는 인물로 성경에는 기록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실제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때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그야말로 공을 다해서 키워내셨던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분위기랑은 뭔가 좀 달라요. 마가복음 14장 43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일단 예수님과 늘 대립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왔고요, 그들의 손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들려 있었대요? 칼과 몽둥이가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45절,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 본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유다의 키스는 반가움의 키스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배반의 키스였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그 해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50절 보세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혹자들이 말한 것처럼 만약 기독교가 제자들의 창작품이라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끔 가장 명확한 영감을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바보이거나 정신병자일 거예요. 누가 이런 종류의 창작 종교를 믿겠느냐 말이에요. 자신들이 따르던 신은 한 제자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곧 죽어버리게 생겼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신이라고 불림을 받던 사나이를 다 떠나 도망쳐버리고 말았으니, 만약 여러분이 하나의 종교를 창작해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창작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창작해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만약 기독교가 제자들에 의해서 창작된 내용이 아니라면, 혹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들은 진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정직하게 기록한 역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도 몰라요.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조금만 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들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2제자의 이름을 다 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이름만큼은 알고 있지 할 수 있는 제자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대사도 베드로, 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되어버린 베드로, 지금도 저 로마에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 베드로 성당으로 우리의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만큼 베드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데, 1세기 당시 가장 처음 생겨났던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위상이 어땠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만큼은 이 기독교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이 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안 좋은 부분들은 빼고 베드로에 대해서 좋은 부분들은 막 부각시켜가지고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뭔가 가볼 만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베드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베드로, 우리가 그토록 높이 떠받들기까지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자 우리의 용감한 베드로는 그 집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날이 좀 추웠던 모양이에요. 침투를 해놓고 보니까 추워가지고 슬금슬금 자리를 옮겨서 다른 하인들이 불을 쬐고 있던 장소로 가 함께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 작은 소녀 종이 한 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한 어린 소녀 하인이 와서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대사도 베드로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베드로요. 나를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 초대 교황이라고 알려진 베드로라면 이 정도의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쓴 내가복음의 내용이고요. 진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린 종아. 나는 그 예수라는 작자를 알지도 못한다. 도대체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것이냐. 베드로는 지금 그가 그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한패라고 말을 하자 급기야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해요. 71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과연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을까? 아니면 그의 고백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면 나를 저주하십시오라는 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또 다른 한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이 되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여러분, 만약 혹자들의 주장처럼 기독교가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의해 창작된 종교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 이들이 기독교를 창작해내었다면 마땅히 기독교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복음서에서 마땅히 삭제되었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불과 이 일이 있은 지 50여일 정도가 지났을 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보시죠.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출동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50여일 전 베드로가 잠복해서 들어갔던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었던 그야말로 거물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50여일 전에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고 지금은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50여일 전에 죽어버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니 그에 대한 죄로,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죄목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법전을 아무리 뒤적거려 봐도 이들에게 씌울 죄명이 마땅히 드러나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위협하며 이렇게 경고해요. 18절 보십시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50여일 전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천국에 계시는 베드로 사도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새가슴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새가슴 베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50여일 전 베드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기록한 내가 행전의 말이고, 진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소녀의 고발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였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모든 정치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50여일 전 새가슴 베드로에서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야말로 담대하기 이를 데 없는 전사로 완전히 돌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은 뭐냐? 도대체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50여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베드로가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건과 이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로마인에게 전한 그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 곧 새가슴 베드로를 이토록 담대한 전사 베드로로 바꾸어 놓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와 모든 다른 제자들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내용을 압축해서 에센스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증거, 베드로의 증언, 그가 증인된 이유,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해야 됩니다. 1번,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2번,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이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범인들에 불과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 모두 단 하나의 사건, 곧 부활의 사건을 보고 목격한 이후로 그들 모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 자리하는 사건이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인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야만 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즉흥적이거나 극단적인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급하다 급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은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죄의 전염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겪으실 독생자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낸 선악과를 먹게 한 뱀, 곧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히 매끄럽지 못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의 족보들을 보면 여자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자손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내려오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여자의 자손으로서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자의 자손으로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유독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을 조금 알아봐 줘라,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너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걸 좀 알아봐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할 이 여자의 자손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장 보시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400여 년간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닥친 10번째 재앙, 곧 장자들의 죽음을 피한 처방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what kind of medicine, what kind of prescription it is? 말도 안 되는 지금 처방전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이 처방전을 받아들여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 상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처방전을 내어주셨으며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이어서 민수기 21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뱀이 여러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희한한 처방전을 또 하나 내어놓으시는데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서 높이 보이게 하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하시겠다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신기한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구리 노뱀을 바라보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듯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처방에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으며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 이사야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오실 터인데 그가 찔릴 거래요. 그가 오실 터인데 그는
상처를 받으실 거래요. 그가 오실 터인데 그는 징계를 받고 그는 매를 맞게 되실 거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통당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았다.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가 오실 것이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찔릴 것이며 상처를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으며 매를 맞을 거래요.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마침내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은 누군가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누군가를 알아보며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질병에 걸린 인간에게 여자의 자손이라는 처방전을 처음부터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모든 장자가 죽게 될 위협 앞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라는 처방전을 내어주셨고, 불뱀에 물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놋새 뱀을 처방전으로 내어주셨어요. 죄라는 전염병에 시달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찢기시고 찔리시고 상처를 받고 징계를 받은 누군가를 처방으로 내어놓으셨으며, 마침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언하심으로 마침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했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 놋새 구리뱀이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되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된 예수님,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또한 또 다른 어린 양이 필요 없다는 것을, 또 다른 구리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또 다른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 와서 인류를 위해 상처를 받고 찔림을 받고 버리심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 결단코 이 세상에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과 같은 사입이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남봉꾼 같은 자들이 필요 없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어떤 다른 어린 양도, 그 어떤 다른 놋새 뱀도, 그 어떤 다른 구세주도 필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특정 바이러스, 전염병을 이겨낸 사람의 혈액에는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메르스 혹은 에볼라 때도 실제로 이 병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이 혈장을 채취해내서 그것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식시킴으로 완치했던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혈액을 이식받는 일은요, 현대의학에서부터 시작된 일은 아니었어요. 현대의학이 생기기 훨씬 이전, 저 먼 2000년 전부터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혈액 의식이 대단히 자주 일어나던 일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일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흡혈귀라는 오해도 받았고요, 심지어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도 그럴듯이 이들은 모일 때마다 빵을 들고 빵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핏색깔과도 똑같은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맞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전염병을 이겨내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퍼져 있는 죄와 죽음이라는 전염병을 스스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죽으시고 몸소 부활하셔서 그분의 살아나신 몸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 그것은 그분이 죄와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에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 곧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처방,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독감도, 이볼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단히 크겠지만, 이러한 질병을 잘 대처하고 이겨내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저기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마트로 뛰어가서 사재기를 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일들일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러한 질병에 대한 항체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실 너무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분명 잘 이겨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항체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젊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근육이 우락부락하다고 한들, 검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 면역 체계가 1등이야 그렇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항체가 있으니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항체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필요한 이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으라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우리 모두는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점점 키도 작아질 거고요, 배도 점점 많이 나오고 아파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예식 성만찬을 행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과자를 우리 입에 집어넣고 씹을 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작은 포도주스를 우리의 목구멍 너머로 삼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체,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질병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일지 몰라도 노세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음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처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오시기 바라요. 매주 첫째 주는 성만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또 오늘이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은 성만찬을 말씀 후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빛의 교회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처럼 빛의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나눌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살려주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죄라는 전염병, 죽음이라는 전염병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유일한 처방전인을 믿으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이 성만찬의 예식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ultimate medicine, 우리의 궁극적 치료제이자 치료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하나님의 이 귀한 처방전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취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처방전, 유일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